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최인철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최근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윌리엄 제임스 교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여러 상황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본인이 평생 동안 인간의 행동과 삶을 연구해 보니, 몇십 년 동안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니 한 가지 원칙을 발견했대요. 딱 하나만 바꾸면, 여러 개도 아니래요. 딱 하나만 사람이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더래요. 이제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직업을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를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뭐요?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대요. 근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목사인 제가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다시 살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다시 살도록 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만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나중에 천국 가는 그 정도만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꾸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죠.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9절과 10절인데요. 자,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삭개오가 주님을 믿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두 줄로 끝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났고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삭개오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더라.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면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 사이에는 독특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꿈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고 잘 살다가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도 주셨으니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셔서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고 싶다, 이런 꿈을 품고 오늘 이 밤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일단 1절과 2절을 보면 삭개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두 절 속에 삭개오가 보통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게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고발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세리였고 세리의 장이었으며 그래서 그가 부자였더라 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데 로마가 참 지혜로운 게요, 당시 세금을 도급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걷어들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에 일정량의 세금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내면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세리징수원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꼭 그 식민지 사람을 세리징수원으로 세워서, 세리로 세워서 그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게 해요. 그래서 일정량만 걷어들이면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리들은 어차피 욕먹는 거 더 많이 걷어들여서 부와 돈을 많이 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은 그걸 고발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평생 동안 세리였고 그것도 여리고의 세리의 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 절대로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힘든 사람이었다. 거기다가 마음도 너덜너덜해져 있는데요,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벌벌 떨었을지 모릅니다. 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돈을 더 많이 걷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돈 앞에서는 장사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삭개오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뒤를 돌아서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했을 거예요. 그게 오늘 7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할지 몰라도 그가 돌아서는 뒤에서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삭개오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저것들이 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뒤만 돌아서면 나를 욕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은 너덜너덜해져 있고요. 그래서 악이 더 생겼을 겁니다. 내가 돈이라도 많이 모아서 떵떵거리며 살 거다. 그래서 절대로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가 힘든 게 오늘 삭개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찾아가 주셨고요,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상한 마음을 만지셔서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크게 두 가지의 삭개오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마음도 만져주셔서 내 마음의 태도도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면서 바꾸신 첫 번째 마음의 태도는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세입니다.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세, 그러니까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태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자, 시작.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주님께 고백한 이 방향을 보시면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 있죠. 두 번째는 자기가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답니다.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다수의 여리고 사람들 다 착취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서는 갑자기 그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더니 여리고 사람 전체가 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시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점검.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펴보았을 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에너지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작되는 게 자기 점검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으로 채워감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에너지가 발현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서는 마음의 태도를 바꾼 겁니다. 저것들은 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뒤에서는 손가락질 하는구나가 아니라 자기 점검이 먼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물질에 집착하고 부당하게 탐닉하다 보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게 아니라 내 내면을 점검해 보니 내가 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기 점검을 먼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니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에너지가 발현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에게 손가락질만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내면을 먼저 볼 수 있는 태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는 네 탓이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모든 일 앞에 자기 자신과 내면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그러니 이 앞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께 외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내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내면을 먼저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강력한 힘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요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성경, 새벽에 살펴보는 성경이기도 하는데요, 이사야 성경의 독특한 점은 보통 선지서들은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게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6장에 가서야 소명을 받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소명을 주지 않고요, 이사야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강력한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임재를 먼저 허락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자, 5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6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주 독특해요. 6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 이사야가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면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의 머릿속에는요 남 탓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운 건요,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지금 죽었잖아요. 이 왕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거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온통 그런 마음뿐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푸십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자기 점검과 자기 내면을 먼저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이겁니다. 남의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거 얘기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내가 자기 점검을 했는데 내가 이게 잘못이었네. 이번 주는 내 내면을 돌아보니 집사님, 내가 이게 참 잘못이야, 미안해. 근데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 이사야가 처음 보였던 것처럼 남 탓을 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것들은 이야기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꼭 꾸러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삭개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더러운 나 자기의 내면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이사야가 자기 에너지의 방향을요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6장 8절을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죄송합니다. 이사야의 에너지 방향이 바뀝니다. 누굴 보내달래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점검과 자기 내면을 먼저 바라보는 능력과 태도가 회복되어서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무슨 일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이 에너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바꾸시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는 태도입니다. 삭개오가요 쉽게 결단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엄청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누구 눈에 띄일까 봐
돌무화과 나무에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볼 정도로 조심스럽고 결단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무척이나 쉽게 결단해 버립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결단하는지. 자, 시작.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소유의 절반을 다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것도 웃긴 게요, 평생을 속여 빼앗으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얼마를 갚겠대요? 네 갑절을 갚겠대요. 삭개오는 머리가 좋은 세리입니다. 말씀을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와 관련된 율법은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겁니다. 만약에 진짜 제대로 회개한다고 치면 남을 속이거나 피해를 주었다면 얼마만 더 갚으면 됩니까? 4배가 아니라 5분의 1만 더 하면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면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 순간에 은혜 받고 머리가 돌아가면, 주님, 제가 20%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그런데 결단해 버립니다. 뭐라고요? 제가 4배를 더 갚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삭개오가 이 일 후에 돈이 다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결단하는 마음의 태도로 바꾸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의 보호자를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물질과 돈과 권력과 지위가 자신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는 자기의 보호자를 누구로 바꿔요? 하나님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켜주던 돈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결단할 수 있었던 거죠. 왜 우리가 결단하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머뭇거리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나의 보호자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고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결단하며 내려놓을 수 있죠.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다리에 묶인 줄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믿음만 있다면 저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립니다. 번지점프 해보셨습니까? 미친 짓입니다. 근데도 왜 뛰어내리는 줄 아십니까? 나의 발에 묶인 이 줄이 나를 보호해 줄 거란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100m에서도 뛰어내립니다. 더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립니다. 비행기에서 우리는 등에 낙하산을 메고도 뛰어내립니다. 왜요? 내 등 뒤에 있는 낙하산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근데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구원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얻었습니다. 이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 주님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절대 결단하거나 뛰어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호자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삭개오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서 결단한 건 그가 갑자기 은혜 받아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를 바꿨기 때문이다. 마음의 태도.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보호자다. 이찬수 목사님 아십니까?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짤막한 글을 최근에 하나 썼더라고요. 제목이 이래요. 보호자가 있는 인생. 글이 이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위기다. 나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도 만나봤고 내로나른 권력가도 만나봤다. 그런가 하면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도 만나보았고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에 쉴 틈 없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발견한 진리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었다. 대궐 같은 곳에 살든 지하 단칸방에 살든 상관없이 그 내용이 다르고 질이 달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고통이 없는 자와 있는 자, 위기가 없는 자와 있는 자로 나누는 것은 정직한 분류가 아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삶의 무게와 고통은 모든 인생에게 드리워지는데 그럴 때
그 아픔을 하소연하고 믿을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인생인가, 어떤 보호자도 없는 인생인가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데 무척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당신의 보호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꿉시다. 내 마음속에 마음의 태도, 보호자는 하나님, 보호자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래야 우리 삶에서 삭개오처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유익을 끼치며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밤에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꿔주십시오. 설교 처음에 소개했던 이 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소개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다시 살도록 하신다. 다른 사람 탓만 할 게 아니라 자기 점검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세상이 그 어떤 권력과 재물도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아서 하나님만 나의 인생의 보호자로 붙들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이라고 하는 찬양을 할 겁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죠.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요, 절대 마음을 바꾸기도 힘든 너덜너덜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시더니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드셨습니까? 삭개오처럼 마음이 많이 너덜너덜해지셨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걱정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너를 회복시킬 거다. 너의 내면을 먼저 보게 할 거다. 나를 보호자로 받아들이게 할 거다.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합니다.